이사야 5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이사야 5장 구약성경 970면입니다. 이사야 5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을 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오멜지기에는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머물러 포도주에 취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저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오늘 우리의 본문은 이사야 5장 8절에서 끝절까지입니다마는 너무 길어서 12절까지로 잘라서 봉독해드렸습니다. 이 8절에서 끝절까지 여섯 번에 걸친 화와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에 있는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이게 첫 번째입니다. 물질적 욕심에 대한 심판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1절에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머물러 포도주에 취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래서 쾌락을 쫓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8절에는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해서 거짓된 것에 대한 심판을 묘사하고 있고, 20절에는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저들의 부패한 것에 대한 심판입니다. 21절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그들, 저들의 무지함에 대한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절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빚기에 유력한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했는데, 11절에 있는 것과는 이렇게 다릅니다. 11절은 쾌락을 심판하시는 것이고 쾌락을 따르는 죄를, 22절은 23절에 있는 바와 같이 그들은 뇌물로 인하여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의를 빼앗는도다 하신 것으로 여기는 불의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다만 윤리적, 도덕적 혹은 종교적 차원에서의 잘잘못을 심판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살펴본 바와 같이 이스라엘 역사가 증언하는 것은 저들의 잘못은 하나님을 외면함으로 생겨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외면함으로부터 일어나는 모든 썩어짐과 부패함이 화를 자초하는 것이라,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다만 이스라엘 역사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전 인류의 역사에서 증명된 것으로, 예수님 오신 이후에 우리가 겪은 2000년 역사 동안에 인류가 걸어온 길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셔야 할 자리에 인간을 신으로 두기 시작했고,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권세와 그 진리됨과 그 근거들을 허물고 인간이 사물의 중심이 되며 척도가 되며 심판자가 되어서 인본주의를 이제 만들어냈다 그랬습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이 서야 할 자리를 외면하고
인간 스스로가 신이 되어 자유와 지식과 발전을 희망했지만 실제로는 인간은 절망에 이르게 되고 혼돈을 빚어내고 아무러한 가치도 내용도 만들 수 없는 현실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현대인이라 이렇게 부를 때 물론 아무도 현대인을 현대그룹에 다니는 사람이라 이렇게 이해하진 않을 줄로 압니다만 현대인이라는 것은 다만 과학 문명의 첨단적 그 발전의 혜택을 입고 사는 이 시대적인 사람들을 현대인이라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현대인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철학적인 개념에서 만들어진 명칭입니다. 예전에는 그 철학이 추구하는 것이 절대와 절대자를 찾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철학을 제시하는 자가 나오면 그것은 절대자와 절대를 찾는 방법론의 차이였지 절대자를 바꾸는 싸움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칸트 이후에 칸트가 순수이성 비판을 발표하여 인간의 이성은 초월을 감지할 수 없다라는 걸 밝히고 그래서 그 후에 철학은 철학의 고전적인 싸움을 중단합니다. 그래서 해겔에 이르러 이제 절대를 찾는 싸움은 없어지고 상대화되고 종합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변증법에 이르죠. 정반합인데 발을 정자, 반대할 반자를 합쳐서 이제 진화하는 이런 식의 철학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걸 우리는 반철학이라고 부릅니다. 철학이기를 거부하고 포기한 철학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해겔의 변증법에 있어서는 절대는 없는 것입니다. 진화되고 그리고 어디로 진화할지는 아무도 모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이란 뭐냐 하면 이런 절대적 근거와 절대적 가치를 찾을 수도 만들 수도 확인할 수 없는 절망한 시대적 인간들을 현대인이라 이렇게 철학적으로 명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절망한 사람들이요, 고독한 사람들이요, 불안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예전에 젊은 시절에 읽었을 카프카의 변신 같은 작품이 탄생한 것입니다. 어느 날 아침 깨어보니까 주인공이 큰 벌레가 되어 있는데 본인이 벌레가 되어서 인간이 사람이 아니고 벌레가 된 걱정은 안 하고 출근할 걱정, 직장에 가서 일할 걱정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놀라는 내용입니다. 인간은 거대한 기계 문명 속에 갇혀버리게 되고 기계론적 인과율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거대한 기계 문명의 부속품이 되었고 기계론적, 과학적 인과율을 벗어난 가치와 어떤 내용도 창출해내지 못하는 비참한 존재로 전락한 것입니다. 인간이 가진 이성이나 인간이 가진 어떤 인격도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질 수 없게 된 것은 하나님을 떠난 탓인데 인간은 더 많은 자유와 더 많은 가능성을 향하여 신을 부정하고 자유를 찾아 뛰어나갔지만 결국은 스스로 파멸에 이른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또 유명한 소설 중에 까뮈의 이방인이 바로 그것입니다. 인간은 아무런 절대적인 근거도 가치도 찾을 수 없어서 햇볕이 너무 강렬하여 살인을 저지르고만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무엇이 올바른 방향이고 기준이고 가치고가 없는 이방인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런 절망한 인간상을 우리는 현대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차원에서 세대차라는 것이 생겨났습니다. 세대차라는 건 바로 이 절망에 이른 현대인과
그렇지 않은 구세대 간의 이 간격입니다. 우리는 세대차를 조금 다르게 피상적으로 이해해서 요즘 젊은 것들과 대화가 안 되는 것 정도로 치부하는데, 그것보다는 훨씬 더 근본적인 갭을 말합니다. TV에서는 뭐 웃기는 프로에 이런 게 나왔습니다. 10대, 20대, 30대, 40대에 말하자면 세대차 구별을 이렇게 했습니다. 10대 휴대폰 갖고 얘기합니다. 휴대폰으로 컴퓨터를 한다. 20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다. 30대 또 30대 기억도 안 나. 40대 여기가 아주 재밌어요. 지금까지 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른다. 50대는 등장하지도 않아요. 이런 걸 세대차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이건 이제 문명의 이기에 어느 만큼 숙달해 있느냐의 문제이지 그런 건 아닙니다. 세대차라는 것은 조금 전에 얘기한 현대인들과 그렇지 않은 인간들과의 차이입니다. 즉 절대가 있다고 믿고 절대적 가치관을 알던 모르던 습관적으로 지키고 있는 자들을 구세대라고 하고, 그것이 없다라고 선언하고 절망에 빠진 현대인을 자처하는 자를 신세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차가 왜 생겨났냐면, 이런 철학적 흐름이 여러분 사실은 모든 학문에 파급이 되어서 지금은 철학이라는 것이 절대 좌표의 중심에 서 있질 않고 모든 것이 다 상대화되고 파편화되어서 철학이 그냥 철학이 아니고 경영 철학, 교육 철학 이렇게 다 찢어지고 말았죠. 그리고 그 철학들은 다 그렇게 전체 절대 좌표를 가지지 못하고 상대 좌표를 가지기 시작한 것만으로 이미 절대 근거인 하나님이 제외되어 있는 학문이요 정신인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종교 내에도 기독교 내에도 파고 들어와서 기독교 내에도 현대 신학 혹은 신신학이라는 하나님을 제외한 기독교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된 얘기이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이런 영향권 속에서 사는 신세대가 저들의 절대 좌표 없이 상대화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구세대와 충돌할 수밖에 없죠. 구세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는 법이 아니야. 그러는 법이 아닌 그 법이 뭡니까? 그런 게 있어 란 말이지 그게 뭐냐를 끄집어내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세대가 보니까 구세대는 절대 기준이 있는 것처럼 살지만 실상은 없지 않느냐라고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세대는 다 무식하다. 그리고 융통성도 없다. 그리고 신세대는 자기네들의 상대화된 그 가치관 속에서 그 큰 모순을 못 느끼고 반발하고 까불고 살고 있습니다. 애들은 잘 들어두십시오. 까불고 있다는 걸. 그래서 이 인간이 자초한 이런 혼돈과 황폐함과 공허함, 인본주의로 근거를 삼음으로 자초한 이 황폐함 속에 인간은 아무런 무엇도 근거할 수도 만들어낼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 빈자리를 뭐가 밀고 들어왔느냐? 물질적 풍요라는 저급한 가치의 내용이 파고 들어왔습니다. 이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되거나 희망이 없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폭하게 되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거나 하다 죽자. 참새가 죽어도 짹한대는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거나 하고 죽자가 됐습니다. 실제로 인류는. 그래서 이제는 그죠? 물질적인 부를 쌓고 물질적인 경쟁을 하고 이게 유일한 삶의 내용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편하게 살기 시작했고 쾌락을 따르고 물질적인
부요함으로 정신적인 황폐함을 애써 달래려고 하는 우스운 자리에 도달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인류가 자초한 것입니다. 바로 이런 시각에서 성경의 요구들은 그러니까 뭐가 잘한다, 잘못한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법이고 무엇이 도덕이다가 아니라 인간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뭐가 인간다운 것이냐? 인간이 그 생명을 놓치고 썩는 것이 어디 하나 가치 있고 봐줄 때가 있단 말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요구하는 모든 신앙적 요구들은 그것이 윤리적, 도덕적 차원에서 요구사항이 아니고 참다운 생명의 생명됨을 지켜야 할 것, 생명의 아름다움과 부요함에 관한 권면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법이나 규칙이나 규범이나 무슨 하다못해 복이나 옳고 그르다는 차원에서 이해를 하는 것은 사실은 많이 무식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 찾아가 보십시다. 에베소서 4장 17절 신약성경 314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이겁니다. 자, 하나님 없는 자들의 형편입니다. 저들의 삶이 윤리적 도덕적으로 어떻게 엉망이냐 이전에 이게 인간이 설 자리요. 인간이 자랑할 만한, 아니 꺼내놓을 만한 모습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악에 물들어서 그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표정이 인간의 모습이 아닌 것을 여러 번 TV 같은 데서 보시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의 살벌한 얼굴 모습이나 또는 정신 나가갖고 아주 참혹한 일을 저지르고도 희죽희죽 웃고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은 그것 자체로 벌이다 이겁니다. 거긴 무슨 잘잘못을 논하기 이전에 인간의 인간다움, 인간에게 의도된 아름다움과는 거리가 전혀 먼 상반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거기서 발견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겁니다. 무엇이 인간이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참다운 인간의 모습이 뭐냐? 라는 차원에서 성경은 일관되게 그 신앙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대로 보시겠어요? 허망하고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해서 또 그 마음이 굳어져. 무식하면 고집이 생기죠. 그죠? 옆 사람 쳐다볼 거 없어요.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더러운 것이 욕심이 되는 거 얼마나 참혹한 거예요. 더러운 것이 욕심이 되는 거. 일이 간다고요. 왜요? 그는 줄기에서 끊어져 나간 가지인 것입니다. 말라버린 가지입니다. 거기에 무슨 싹이 나겠어요? 거기에 무슨 열매가 맺히겠어요? 모아 불에 사를 것입니다. 쓸데가 없죠. 참으로 하나님 없는 인생은 참혹하고 비참합니다. 더럽습니다. 그러나 죄 지은 인간은 이쪽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끊임없이 이 더러움에 참여하고 더러움을 경쟁하라는 유혹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는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보상이 뭔지 아십니까?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참다운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죠. 그것만으로 더 이상 다른 요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 건국 이래, 단군 이래 최고로 경제적으로 잘 사는 시대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어디 만족이 있으십니까? 우리 한참 못 살던 40년 전, 60년대의 그 고달팠던 시절보다 지금이 더 사람의 정신들은 더 황폐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 믿고 사귀는 친구가 어디 있으며, 누구 찾아보고 싶고 마음에 소원하는 우정이나 신뢰나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끝없는 경쟁에 시달리고 있고, 끝없는 열등감에 시달리고 있고, 매일매일 악을 쓰고 살아야 되고, 그리고 허망한 허영을 부리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물론 언젠가도 설명드린 것처럼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금욕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잘 살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집에 살 수 있고, 좋은 차를 탈 수 있으며,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것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건 다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그 복이 진정한 복의 액세서리여야 됩니다. 그것이 본질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메인 디쉬여서는 안 됩니다. 귀국한 지 얼마 안 돼서 자꾸 영어를 쓰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것이 주 메뉴여서는 안 됩니다. 근데 그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밖에. 이건 오늘날 우리 인류가 도달한 하나님을 외면하여 자초한 현실을 어디에서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가장 잘 나타내주고 있는 증거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몸을 빼지 못합니다. 여기가 싸움거리입니다. 여기서 몸을 빼셔야 됩니다. 정신을 빼셔야 됩니다. 여러분 보고 청빈하게 살려는 거 아닙니다. 잘 사십시오. 행복하게, 부유하게 사십시오. 그러나 그 부유함이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의와 진리와 거룩이어야 합니다. 그것만 있으면 나머지 것들은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이 행복과 이 승리가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합니다. 빌립보 3장에 가보시겠습니까? 에베소서 다음이 빌립보입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봅시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자, 이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그 생각을 보십시오. 그 영광이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습니다. 우리 요새 정치판이 제일 개판이니까 얘기입니다만은, 그 사람들은 어쩌면 저렇게 뻔뻔스러울까 그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슬며시 나도 성공하려면 저걸 배워야겠구나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너 엄마 그렇게 해갖고 어떻게 세상을 살라 그래? 이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식들에게 뭘 가르쳐요? 세상에서 소용 있는 것 가르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소용 있는 것 안 가르친단 말이에요. 우리 벌써 이 교육자들은 집안 분위기가 달라요. 그거 아세요? 이동영 목사는 애가 둘이 있어요. 아들만 둘이 있는데 큰 애가 초등학교 1학년이고 작은 애가 2살 아래예요. 근데 이 작은 놈이 그 집집마다 그러시겠습니다만 차남이 꼭 경쟁심이 더 있어요. 그 형한테 꼭 기어오르죠. 형은 관심이 없는데 애가 기어오르죠. 그러니까 팍팍 기어올라요. 그러니까 이제 형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책 많이 읽어야 돼. 그래야 훌륭한 사람 되고 똑똑한 사람 돼. 동생이 이렇게 반발했어. 너나 똑똑해. 그러니까 부모가 보니까 이게 안 되겠는 거야. 이거 형이라고는 절대 안 해. 야, 너 엄마 형한테 그러면 돼? 어? 그럼 못 써. 아버님 놔두세요. 그냥 친구처럼 지낼게요. 형이 그랬다고요. 이 벌써 믿는 집 애들은 보이게 보이지 않게 교육받고 흉내내는 게 달라요. 어? 부모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나중에 너 일로 와. 데려다 패지 않는다고요. 진짜 친구처럼 잘 지내고 있어요.
여러분은 자녀를 어떻게 키우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학교 보낸 이유가 뭐예요? 그 무엇을 시키는 것보다도 많은 돈을 들이는 이유가 뭐예요? 훌륭해지라고요. 참다운 인간의 행복을 찾으라고. 애들은 어떻게 하죠? 공부 죽어도 안 하죠.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학교 안 가는 거죠. 그 부모가 볼 때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학교에 안 가고 공부 안 하는 것 이상의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요? 인류가 그렇게 살죠. 하나님으로부터만 모든 필요한 것이 나옵니다. 우선 생명이 나오며 가치가 나오며 질서가 나오며 그것이 보호되며 인도됩니다. 하나님만이 그걸 우리에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어디 가서 무엇을 만들겠단 말입니까? 그러나 인류는 그 아닌 길을 선택했고 인류의 역사로 그것을 증언하고 있고 오늘날 우리가 그 한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풍요 속의 빈곤을. 이 바쁨 속에서의 소외된 고독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으로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행복한 척하지요. 그러니까 언제나 남을 골리고 남을 눌러서만 확인을 하죠. 비참하게 되었죠. 이 비참한 자리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다시 에베소서 5장으로 돌아가시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이런 요구들이 다 윤리거나 도덕이거나 법이거나 신앙도 아닙니다.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유일한 답입니다.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에 이래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죄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이 요구가 뭔지 아시겠어요? 이게 유일한 인간의 명예와 영광을 지키는 길이라고요. 이 길을 떠나고 이 방법을 떠나서는 어느 곳에서도 인간은 해답을 찾을 수 없으며 부끄러움과 더러움과 패망에서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기독교 신앙, 여러분의 신앙 고백들이 여러분에게는 생명이요 운명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아셔야 됩니다. 상벌의 문제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인간이기로 하느냐, 벌레이기로 작정하느냐, 영원한 영광과 행복의 운명을 취하느냐, 형벌과 파멸을 자초하느냐의 갈림길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헛된 것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복된 신앙의 깨우침과 결단과 고백을 허락하셨으니 이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의지하게 하시고 주로 말미암아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하는 것,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얼마나 부끄러운 것들이며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며 얼마나 허망한 것입니까? 그 유혹과 시험에서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의 삶을 영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